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서부터 요한 1서를 쭉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요한일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요한일서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대적해야 할 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은 교회 안에 있는 적이고 두 번째 적은 교회 밖에 있는 적이다. 교회 안에 있는 적은 이제 적그리스도고요. 교회 밖에 있는 적은 이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공격도 교회 안에 그 어떤 적그리스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 싸울 때에 우리가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었었느냐? 신앙에는 이제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보다는 우리가 질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래 믿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수준 높은 신앙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1절 말씀 무엇을 살펴봤느냐?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수준,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하는 것으로 또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또 수준 높은 이제 신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제 성도에게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 지금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그런 죄들 이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보면 만일 사실 이 만일 앞에 이제 하지만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지금 현재 죄를 좀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이제 요한이 이제 지혜로운 거죠. 이제 죄에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대신 말해 주실 분이 있다. 이건 이제 중보자다라고 하는 개념과 어떻게 보면 변호자다라고 하는 개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이 중보자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쓰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밑에 보니까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말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만 나가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알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의 계시는 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절에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시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결국은 중보자임과 더불어서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든지 그것 때문에 상심하든지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지고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위해서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용서받은 우리, 성도가 된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서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만 구원에 대한 효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사가요, 처방을 했어요. 이 감기가 낫기 위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처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약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만 효력이 있습니까? 이 약을 뭐 하는 자? 먹는 사람만큼만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다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이 구원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죄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아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안다. 내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입니까? 거짓말장이다.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안다,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장이다. 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말씀을 또 지키는 사람은 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신 것들대로 우리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성도로 살면서 겉모양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성도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고 하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장로교회가 칼빈주의를 믿고 있잖아요. 칼빈주의 안에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교리 안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굉장히 나태한 신앙으로 빠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보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 교인들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나는 성도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자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해요. 어찌 그게 맞는 얘기냐? 오히려 뭐라고 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일 수도 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믿는다라고,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인 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성도다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집사다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제대로 믿으면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순종과 겸손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겸손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있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6절, 사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다 와닿는 말 구절인데,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예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주보를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나온 주보의 맨 앞표를 보시면 우리가 예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세 가지를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냐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 두 번째 preaching은 선포하셨다,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목양입니다.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힐링이다라고 하는 건 치유에 대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역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 마음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르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으로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